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힘을 얻어서 주님이 이 세상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의 크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함께 주보와 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고 눈물을 삼키셨기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토록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총 속에 만물의 생기가 더하는 복된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비전이 있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 간, 민족 간의 갈등과 증오로 난무하는 폭력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 모두가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하시며 가슴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줘서 언제나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음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근 각처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훗날 주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합력하여서 누리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흐리고 좀 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그런지 꽃샘추위인지 아무튼 좀 추워지게 느껴지는데 건강하시길 또 기원하고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전혀 뜻밖의 새로운 일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실수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나도 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미가 있는 사람은 항상 욱하는 게 먼저 나가서 그르치는 경우, 고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남의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혼쭐이 났으면서도 세월이 흘러도 조금 이제 알고 있지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또 같은 패턴의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매번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의 실수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접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정말 당당한 믿음의 사자로 그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정말 믿음의 고든 길만 갈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보면 창세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가데스와 수르 광야 그 사이에 그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약속의 땅, 즉 마므레 그 평지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래서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갔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남쪽인 네게브 땅 그 그랄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준 충격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도 혼나는 거야.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창세기 지난 시간에 본 우리 19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던 그 마므레 평지에 헤드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의 그 연기가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의 그 정말 힘든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일대는 그 상당히 상권도 많이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인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제 멸망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마 사업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충격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롯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멸망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리적인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저 땅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그 사업 환경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잘하셨으면 대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여기 있다가 우리가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으니 잠시라도 좀 내려가 보자 그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 그랄 지역은요 이집트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블레셋의 영토였거든요. 약속의 땅 그 남쪽 아래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많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그 상태 그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무역로가 위치해 있던 지역이 그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랄로 이주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나쁜 짓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 우리 아브라함을 알고 있잖아요. 애굽으로는 못 가는데 그 경계 비슷한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사업 환경이 좋은 곳을 택했단 말이죠.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해 보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뭐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AW 토조 목사님이나 뭐 토레이 목사님이 다 그러셨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나 잔잔한 평화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뭐 여러 가지 시리즈의 책들도 많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딱 맞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쫓기는 것 같고 조금 불안한 것 같고 조금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또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억지로 간다고 해도 맞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니네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망할 거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제일 먼저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 또 그 속에 하나님 주셔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이거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한 가지 작은 것 같은 한 가지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련 어려움을 겪고 나도요. 우리 내면이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기적이 뭐냐고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의 기적은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변하는 게 없어요. 주변 환경도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뭐 바뀌는 거예요. 이건 마음가짐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숨들이째 내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겪었던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 시련을 다시 한번 겪게 되죠. 본문 20장 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좀 나아지는 면도 있고 세련된 면도 있고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속에 약간 그 욕심도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군더더기가 붙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오히려 유연하게 더 잘 겪어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마음이 좀 예민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힘도 키우고 재산도 모으고 영향력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부족의 대족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에 했던 실수를 100살이 가까워서 99세 때 다시 한번 이 실수를 반복하게 됐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을까요? 믿었던 조카 롯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전쟁도 치르게 되고, 이게 원하는 전쟁도 아니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로 인해서 집안 내부적으로도 아주 심한 진통을 겪게 했단 말이죠. 그 정도 했으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인격이 많이 성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우리 집 예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보기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와 주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몇 번씩 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옛날에 그 습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확 머리를 치켜들고 튀쳐나오면 이게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약점 자기가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고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이 사고나 실수가 아니에요. 나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고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속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뒤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뿌리는 뽑혔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죄의 잔재 같은 것,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막 살고 싶은데, 아직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잔재와 죄의 본성이 이거 가끔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막 앞에 장애물처럼 늘어뜨릴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자꾸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약속의 씨앗이었던 그 이삭의 어머니가 될 사라의 순교를 지켜주고 계세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무서운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권력자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죠. 아비멜렉의 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까 그녀를 건드리면 네가 죽을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어요. 이 당시에는 잘 아시지만 일부 다처제가 일상적인 관행처럼 여겨졌어요. 특히 힘있는 권력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분명했어요. 아무리 세상법이 허용을 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권력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좋은 걸 주시면 좋은데 무서운 걸 주시고 너 이러면 큰일 나? 그러면은 덮어두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꿈인데 기억이 막 선명해져요. 막 소스라치게 놀리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찍 다 깨워요. 자기가 꿈을 생생하게 다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얘기하기 전에 변명을 이제 꿈속에서 이제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부족의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벌받았고 망했다며 나도 음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아브라함 가족이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당시 아내인지도 모르고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누이는 뭐 괜찮겠네? 내가 좀 저 여인을 취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니까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너 잘못했어. 아내, 저 남편 있는 아내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식솔들, 너의 밑에 있는 국민들, 백성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라는 그런 생생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니까 허겁지겁 이제 변명하는 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이게 자기 핑계거든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동기가 깨끗했어요. 순수했어요. 저 아직 뭐 어떤 잘못 저지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하는 거란 말이죠. 아비멜렉이 모르고 했다고 해도 죄는 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반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은 막으셔서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것이 아비멜렉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신 것.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아비멜렉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사람도 낭패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라는 거죠. 즉시 그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야 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었다고 해도 아는 이상은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죄를 이기려면 요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흐뭇거리가 가십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든 뭐 진지하게든 뜨겁게 부르시든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정직하게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내려놓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쓸데없이 막 자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우리말에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 막 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할 필요도 없고요. 정죄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죄를 이기려면 두 번째는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피하는 거잖아요. 이 애초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때가 문제였던 것처럼 헤브론을 떠나서 그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이 문제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들이 살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아브라함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그 땅의 왕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갔단 말이죠. 마치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나면 요즘은 초등학교가 문구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뭐 있고 분식집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불량식품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파는 게 막 맛있잖아요. 뭐 뽑기, 떡볶이 뭐 예전에 저희 그 섬세가 방앗간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그 정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냄새로 유혹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먹음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이 날 거 알아요. 알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막 서성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실수를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빨리 탈출하거나 피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또 그 상황 모면에서는 생각을 잘 관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릇된 생각을 먼저 했어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혼자 생각이잖아요.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피는데 근데 아브라함 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 죽을 것 같아. 나 살아야 돼. 지극히 이기적으로 애국에 갔을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갖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중요하죠. 어떠한 생각, 마음가짐을 갖느냐. 뭐 마인드 컨트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생각,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그러면 그게 또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순간에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그 개인 사자 스스로 사자를 써서 사병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요. 그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4개국 연합군을 쳐들어가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 대적들하고 와서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용맹함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보면 너무나 이게 제 말로 쫑팽이 같은 너무나 좀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큰일에서 담대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면 오히려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두려워하는 수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벽이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미 마음으로 나 졌어, 패배했어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흔히 뭐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일종의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지만 치료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나쁜 기억,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방심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이렇게 두렵고 부정적인 그 과거 실패의 기록에 사로잡혀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실패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다시 곱씹고 되새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쁜 거 생각하지 않으려면 좋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쁜 거 좋은 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가 있어요. 더러운 물을 먹지 않으려면 깨끗한 물을 많이 먹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돼요. 반복되는 죄를 이기려면 네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반복되는 그 죄의 연약한 습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약함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쁜 친구 사귀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죄 지을 때요, 대부분 인생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시간이 많을 때,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될 때 거의 대부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요. 분명한 방향, 내 장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어떻게 드라이브 해 주실지 그걸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대로 안 돼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분별력 주세요. 그리고 방향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공백이 그래서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이 들어오게 만드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죄를 묵상하다 보면 그 죄가 더 많이 강렬하게 다가와요. 그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도해 주심을 기도하고 따르면 되는 거죠. 가끔 율법에 얽매이면 이거 하면 지옥 가는데 혼나는데 이렇게 율법주의에 내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혼내시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신앙에 치안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더 막 못하게 막 노예처럼 막 우리를 쥐어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서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자신의 장점까지도 이렇게 다 소멸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약점을 고치려고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채워주세요. 같은 문제로 두 번, 세 번 실수한 큰 실수예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 거대한 부족이 대족장이었단 말이죠. 그 대족장 리더십 한 명이 흔들리고 실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실수와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큰 두 번의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혼나야 돼.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시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단점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 진솔한 마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엄청난 비전의 약속을 그의 약점 때문에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해야 하지만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아비멜렉, 이 막강한 권력자를 속인 그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아마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랬으면 이 녀석 보게 그러면서 아주 혼이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인 창세기 20장 읽지 않았던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사라를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받게 돼요. 은 1000개를 받게 되잖아요. 이 당시에 노비 한 사람의 값이 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재물까지도 이게 뭐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브라함이 이걸 노리고선 애굽에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이 지나간 거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런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특혜까지 받게 된 점. 아브라함이 거짓된 행위로 불신자였던 그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태를 아주 덕스럽게 마무리 지어 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실수를 하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거나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안 되면 뭐 부모님을 찾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지름길, 가장 확실한 길은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치르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게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아픔을 네가 준다고 책망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벌을 하면서 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20년 전에 바로에게 들었던 그 질책, 그 책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신자 아비멜렉의 질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부끄러울 수 있구나.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재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신 그 소명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는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비록 잘못으로 아비멜렉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역설적이지만 죄사함의 중보적 기도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 주변에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띄워놓는 거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물론 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내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사용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계속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리즈를 이제 중간에 우리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니까 같이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는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을 그렇게 하는 나비라는 게 그 구약 성경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모세오경으로 우리 알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어요. 그 성문서를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전도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 속하는 것은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그 느비임 할 때 그 예언서 할 때 그 예언이란 말이 나비,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부르는데 그는 선지자라 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예언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게 틀린 번역이 아니고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때 당시에 예언자적인 성명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예언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조상의 후예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노란색으로 옆에 이제 꾸며놨는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무개가 선지자라 아무개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의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어떤 뭐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근무하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얘기가 되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누구누구가 선지자라 그는 그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 자녀가 살겠니와 이러면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상식으로는 어떻게 저런 정말 파렴치한 것 같은 저 인간이 우리보다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떨어져 있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아비멜렉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기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조용하게 얘기하셔도 크게 외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공간이 워낙에 좀 겸손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배는 선지자라. 경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경배는 선지자라. 자기 이름 넣으세요. 경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또 기도의 대상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좀 언더라인 보시고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좀 나를 좀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가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침묵도요 이게 상당히 능동적인 거 아세요? 침묵하면 우리는 수동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좀 어린데 아들에게 어떤 그 단계별로 이제 학습하고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구구단을 모르는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쳐주면 구구단을 이용해서 덧셈도 잘하고 곱셈도 잘할 수 있는데
아이가 구구단을 모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가 요거 조금만 익혀놓으면 이게 훨씬 더 편해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안내해주는 역할,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갈 때요, 그 시간의 간격이 몇 년인지 아시잖아요. 430년이란 말이에요. 430년. 430년이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는데 그리고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근데 430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물론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애굽의 고센 지역, 요셉이 있는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그 고센 지역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인구로 번성을 하게 돼요.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70명의 식솔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우리가 나중에 7부족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5개 정도의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 부족들은요, 네피림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호전적이고 남을 해치길 좋아하는 그런 부족들만 있었어요. 그 부족들 사이에서 이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그 자녀들 70명의 그 식솔들이 버텨내기에, 살아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센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종살이라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시지만 그 속에서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 430년의 기다림,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 길이 나는 맞는 것 같고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들 이렇게 가니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거기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호흡을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 내 앞을 더 잘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상당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당할 수도 있는데 창피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이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종차별적인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고 범죄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도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걸음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오늘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그 죄의 연약함을 끊고 나오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을, 욱하는 성미를, 때로는 갖게 되는 더러운 생각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 주위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죄의 잔재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눈보다 더 하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다려도록 예수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나라는 너도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처럼 코로나의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우리 이수정 집사님 또 하늘이와 빛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같이 서로 모시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데 같이 주님의 은혜가 또 날마다 삶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고 연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다가가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일 때 정만찬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망설이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방침을 잘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즘 보니까 키트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하나씩 넣고 알아서 이제 기도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정만찬을 또 정만찬 저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가피를 먹고 나누는 것은 아주 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때 우리 함께 정만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하시고 우리 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여러분 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 상황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렵지만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또 지금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우리가 멀리 있고 잘 모르는 곳이라고 해서 기도에 어떤 생각을 버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요. 미얀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 국가이지만 또 기독교의 문화가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 한인이 한 4,000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경 지역인 그 태국 그 주변으로 또 많이 교민들도 계신데 우리 한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그 묵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6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위해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경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귀한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전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투루 새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형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필요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 어린이들로부터 또 어른들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